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저에게는 그렇게 묻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니까 누군가 왜 교회에 다니냐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여러 신학적인 그런 고차원적인 대답이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왜 교회에 다니면 왠지 좀 지금보다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다니면 승진할 수 있고,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교회 다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교회에 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한 지친 마음을 최소한 교회에 와서는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자 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 이런 답은 솔직히 처음부터 나오기는 쉬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다른 이름은 무슨 공동체입니까? 평안 공동체입니다. 평안이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교회에서 사역했지만 어느 교회 참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평안이 없는 교회는 항상 분란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 교회는 껍데기는 교회지만, 간판은 교회라고 달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참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얘기가, 설교 가운데 많이 얘기하셔서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969번, 도대체 누가 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5년에 한 번꼴로 외세 침략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인사가,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만 무슨 표현 쓰죠?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평범한 우리의 인사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우리 고유의 인사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어찌 보면 겪는 숙명이죠. 요즘 나누고 있는 이사야서를 비롯한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은 뭐예요? 평안.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샬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간다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 또한 그 핵심이 평안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명령도 성경을 보니까 어떠한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평안이고, 사람에게도 사실은 가장 필요한 선물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 공동체인과 아울러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마무리를 좀 더 다듬고 하면서, 내 안에 나는 평안한가? 죄송하지만 오늘 설교는 만약에 제가 하는 설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저에게 하는 설교인 것 같아요. 제 안에도 요즘 평안이 없습니다. 그건 단지 새벽에 저희 애들이 지들끼리 자다가 아빠 무섭다고 찾아와서 잠을 깨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제 안에도 아무리 목사이지만 인간적인 고민이 있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또 저는 성격적으로 요즘은 좀 쪘습니다만 원래 고민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묵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즘같이 평안을 누리기 힘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1절의 역사적 정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라고 불리우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왕 베가를 제거하고
꼭두각시 왕인 호세아를 왕위에 앉히면서 속주로 삼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이전 북이스라엘 왕국의 에브라임과 같이 탁월한 지파도 아니고 당시로서는 변방에 있는, 우리가 나중에 또 성경 지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좀 보면 알겠습니다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라는 지파를 재조명합니다. 이 지파는요, 변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의 비옥한 땅을 가지고는 있지만 원래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땅이었고, 역사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방비하기도 수월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별 관심을 받지 못하던 땅이 그 땅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인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하나님께서 결국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은혜의 서광이 비쳤음을 예언합니다. 사실 이사야 9장은 구약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장이에요. 예수님 시대와 지금 이사야 시대는 몇 년의 간극이 있어요? 약 700년 가까이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야 전체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올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21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구약 성경의 복음서다라고도 부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자신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될 사람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집니다. 이 빛이 어둠을 제거하고 멸망을 구원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캄캄하다는 말은 절망을 가르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절망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아직도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절망을 느낍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나는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저는 지방은 그래도 수도권 빼고는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들은 무슨 전세나 뭐 매매가도 그렇고 뭐 10억, 20억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부동산도 뭐 점점 가격이, 지방도 올라가고, 지방에 뭐 사시는, 이제 한국에 사시는 분들하고 가끔 연락하면 목사님 참 요즘 한국 살아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벌어도 끝이 없고, 모아도 끝이 없고, 일을 해도 우리 가족만 못 가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이 이런 절망만 있습니까? 사회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오는 절망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느껴지는 절망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어떤 분들이 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누군가는 더 많은 부분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결핍만으로 절망하고, 심지어 인생을 끊기까지 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꾸준히 절망합니다. 신세 한탄을 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힘든 가운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여러분,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체코 주변을 보세요. 저희 동네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만 레스토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한 2개, 3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치킨집이 5개, 6개가 넘죠. 레스토랑은 뭐 딴 얘기고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는 엄청 많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래도 물론 회사도 타격받고 여러 힘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참 안타깝게도 잿빛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 세계가 절망한 일들의 끝이 보이고 상황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여전히 흑암이고, 여전히 사망이고, 여전히 그늘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흑암과 사망에 거하던 이들에게 반드시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빛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이죠. 표준 세번역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빛으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흑암과 그늘진 땅에 살던 우리에게 드디어 빛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보고 그 길로 걸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터널로 만들어 놓으셨지 다른 쪽이 막혀 있는 동굴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큰 차이가 뭐예요? 터널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스위스로 한 터널을 넘어갔는데 그 터널 이름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한 11km가 되는 것 같아요. 터널이. 우리나라도 아마 제일 긴 터널이 양양터널인가 11km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무슨 1, 2km가 아닙니다. 여러분 10km가 넘는 거를 그 터널을 가면요 뭔가 좀 이렇게 내가 꿈을 꾸고 있나 그런 망상에 빠질 정도로 사람이 멍해집니다. 그래서 터널에서는 과속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 20km가 넘습니다. 사실 멋진 유럽의 풍광을 보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콘크리트 벽밖에 보이지 않는 터널을 몇십 킬로씩 달려나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참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디고 그것을 운전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길의 이 터널의 끝에 반드시 출구가 있다. 반드시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굴은 그 끝이 막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빛이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곳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내일의 인생이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당장 내일의 일조차 우리에게는 두렵습니다. 요즘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상황이 언제쯤 좋아질까요?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체코는 뭐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고 한국은 어쩌고. 답은 뭐예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목사기 때문에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딱딱딱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사실. 내년 상반기 내에는 좋아지겠지라고 추측은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 무슨 변수가 있을지 어젠 또 신문 기사 봤더니 런던에서는 무슨 또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런던 자체를 지금 폐쇄할 뭐 위기에 있다. 그런 뭐 기사를 잠깐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갈지. 2021년은 더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터널로 아는 자와 동굴로 아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터널같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믿는 자들에게 지금의 이 어두움은 내가 한국에 있던 체코에 있던 미국에 있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땅에 있던 그 길의 끝이 빛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끝이 없는 동굴로 여겨지는 자에게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이 흑암이고 그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터널이기 때문에 빛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반드시 그 빛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을지언정 그 빛이 끝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빛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말씀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죠. 바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우리가 나눌 때 기드온 얘기는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죠. 기드온과 몇 용사? 300용사.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의 한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드온의 처음에 사람을 모았을 때 군대는 3만 명이었고 연합군의 숫자는 게임도 되지 않을 만큼 낙타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쩐 일인지 아군 3만 명이면 그래도 몇 대 몇의 비율이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3만 명이 많다고 결국에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가 아니라 뭘 들게 하셨죠?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시죠. 그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전술 전략이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며 횃불과 함께한 밤중 기습 공격이 개시되었습니다. 결과는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군대들은 서로 죽이고 서로 도망가기에 바빴고 미디안의 두 왕과 방백들이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어찌 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니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전해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디안의 날. 이 날을 미디안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은 군사로 전쟁을 이긴 기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적과 기적이 그날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창과 칼을 내려놓고 나팔과 항아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참 다른 사람이어서 기드온도 그렇고 300용사도 그렇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3만 명 정도 됐을 때도 사실은 정예 군사도 아니고 그 수많은 군인을 보면서 3만 명 모인 것 자체가 기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거르고 걸러서 3,000명도 아니고 300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300명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론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창과 칼을 내려놓고 항아리를 들고 가라, 횃불을 들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목숨을 이거는 당연히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어떤 이들은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300명이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300명은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 살아 돌아왔다는 겁니다. 완벽한 이적과 기적의 그날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많이 들었고 설교 말씀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운데 무감각해져 있어요. 우리는 오병이어 그런 기적의 순간을 설교 시간에 얘기해도 무슨 무릎을 탁 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냥 믿어지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어느 날 우연하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대적들을 멸망하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300명의 군인들로 하여금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하심으로 전쟁을 그치게 하셨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그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 답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묘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사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아셔도 돼요. 지휘자, 가르치는 자, 의존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악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의 지혜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칭은 뭡니까? 메시아의 신성과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창조주 보호자를 뜻합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영원한 창조주이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보호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평강의 왕은 어떤 것을 묘사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궁극적으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가 성탄 예배 때도 나누겠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죄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소멸하셨고 궁극적인 평강을 이루어 주셨어요. 죄의 권세에 매몰되어서 고통당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에 처해질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심판이 아닌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선포를 가슴에 새기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주신 온전한 평강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각자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이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슨 뜻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열심을 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열심이라는 뜻은 키느아트라고 하는데 종종 질투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 들어보셨죠? 무슨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니, 상당히 좀 뭔가 집착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뭐죠? 자기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우상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적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역설적으로 반대적인 사랑이에요.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때가 이르면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모든 악을 완전히 뿌리 뽑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절망할 수는 있지만 그 절망 끝에 빛을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주보 가운데 앞에 칼럼 제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이제 설교 뭐 자료 이것저것 찾다가 본 그러한 글인데 그 글이 있어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부흥사 목사님이 집회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다소 대답하기 곤란할 수 있는 질문에 목사님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나는 내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두운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과 같은 고난 중이라도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 그 옛날 미디안의 날은 다시 올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을 근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 안에서 평안하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